이어서 찬송가 286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3절 함께 더 찬양합니다. 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수요일 저녁에 주의 은혜를 사모하여 이 자리에 우리를 나오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만을 예배하게 하시고 주의 음성을 듣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 당했네. 그 신사 십자가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요 예배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세강교회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신 50년, 함께 하실 50년, 너무나도 귀한 보배롭고 값진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항상 주님 뜻대로 살겠다고 다짐하지만 나약한 저희들입니다. 주님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모든 죄를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옵시고 모든 것이 주님이 함께하는 말씀과 기도로 만나게 하시고 진리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우리나라와 세계 경제가 많이 어렵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시련 가운데 거리두기를 하루속히 소멸시키시고 의료진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치료제 백신이 개발되어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님의 은총과 은혜로 하루빨리 경제가 회복되게 하옵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도들의 아픔을 주님의 보혈로 치료와 치유가 있게 하옵시고 우리들을 향하신 목적이 정금같이 나오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 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자녀들의 예배와 학업이 속히 이루어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문제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해결키를 원합니다. 유창진 담임 목사님을 세우셔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어 은혜 위에 은혜가 있게 하옵시며 사모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자녀들의 기쁜 소식으로 날마다 더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권능의 말씀으로 성도들이 아멘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부교육장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옵소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주여, 오늘 말씀을 전하실 전현우 목사님께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하옵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들에게 한량없는 사랑과 은혜로 충만케 하옵소서. 에베네셀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옵고 주의자 반주자 찬양대원의 삶이 이평생 찬양의 삶이 되게 하옵시고 풍성한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에베네셀 찬양대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16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숫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아멘. 몇 년 전 제가 초등부에서 사역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해 부활 주일이 가까워 오면서 어떻게 하면 아이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조금 더 깊이 있게 교육할 수 있을까 고민하던 중에 한 선생님께서 좋은 아이디어를 주셨습니다. 십자가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아이들의 얼굴을 이렇게 붙이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우리도 그 십자가에 같이 달렸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우리도 함께 한다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보여주면서 교육하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너무 좋은 아이디어라 저희가 회의하면서 그 생각을 조금 더 발전시켜서 진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부활절날 스티로폴로 큰 십자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얼굴은 미리 CTG에 인쇄해서 종이컵에다가 다 붙였습니다. 그리고 설교 시간에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으며 왜 죽으셨는지, 우리의 죄를 어떻게 용서해 주셨는지를 다 설교를 하고 아이들이 이제 한 명씩 나와서 그 자신의 얼굴이 그려진 종이컵을 십자가에다가 다 붙였습니다. 큰 십자가에 초등부 아이들의 얼굴이 빼곡하게 들어갔고 이것을 보면서 아이들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고 그때 나도 함께 죽었으며 이를 통하여 죄를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또 경험적으로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상징을 통해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하고 더욱 깊이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상징과 비유를 통해 교회학교 아이들을 교육하는 것은 참 많이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교회학교만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이미 일찍부터 사용하셨던 방법입니다. 우리는 오늘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상징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며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어떤 것인지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깊이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레위기 16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이지만 16장 전체를 함께 살펴보며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레위기 16장은 앞선 15장과 이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앞선 레위기 10장의 나답과 아비후 사건과 연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정한 불을 사용해 죽음을 맞이한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지성소, 즉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며 얼마만큼의 큰 성결을 요구하는 것인지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 아론이 지성소에 들어와 온 백성의 죄 용서를 구하는 속죄일에 행해야 할 절차를 말씀해 주십니다. 레위기 16장에 나오는 속죄일은 대제사장이 온 이스라엘의 죄사함을 받기 위하여 1년에 한 번 성소, 그것도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께 속죄 제사를 드리는 날입니다. 속죄일은 레위기 전체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으며 매우 중요한 날로서 이날 이스라엘 모든 백성은 모든 일이 금지되었고 또 금식하며 그 날을 엄숙하고 중요하게 지킵니다. 16장 30절과 31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속죄의 의식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모든 죄로부터 정결하게 되는 날, 그 날이 바로 속죄일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참 많이 드립니다. 매일매일 드려야 하는 번제가 있고, 절기 때마다 또 시시때때로 또 본인이 죄를 지었을 때 등 다양한 이유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제사 가운데에서도 아직 미처 다 해결하지 못한 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음식이나 죽음, 성이나 질병 등을 통해서 부정하게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레위기에서 말하는 정결과 부정은 우리가 생각하는 선과 악의 개념이 아닙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유출병의 경우 부정한 일이지만 그것이 악한 일이 아닌 것처럼 말입니다. 부정을 해결해야 되는데 이 부정을 해결하는 방법이 제사에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부정한 자는 성소에 들어갈 자격을 박탈당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정한 자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성소에 들어가게 되면 이것은 성소를 오염시키는 일이고, 이 부정으로 말미암아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성소가 부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식적으로 이 성소를 정결하게 하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속죄하는 것이 속죄일의 목적입니다. 이 속죄일을 위해서 대제사장은 준비할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먼저는 자신과 자신의 가문을 위하여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를 준비합니다. 각각 속죄제와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릴 제물들입니다. 또 대제사장은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물로 자기 몸을 깨끗하게 씻고 거룩한 옷을 입어야 했습니다. 이 거룩한 옷은 속옷, 속바지, 그리고 띠와 관 모두가 세마포로 만들어진 옷인데, 이것은 대제사장이 원래 입던 옷과는 매우 다른 옷입니다. 출애굽기 28장을 보면 대제사장이 원래 입어야 할 옷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대제사장의 옷은 아름다운 색상의 옷감과 그 위에 복잡한 자수 또 금과 보석으로 치장되어 있습니다. 마치 한 나라의 왕이 입는 것처럼 매우 화려한 옷이 대제사장의 의복입니다. 그러나 속죄일에는 왕이 아니라 죄인이나 마치 노예처럼 평소 일반 제사장의 의복보다 더 평범하고 더 보잘것없는 그저 하얀색으로 된 이 세마포 옷을 입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낮아진 대제사장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준비를 하고 나면 대제사장은 백성들의 속죄를 위하여 2마리의 염소와 번제를 위한 순양 한 마리를 받습니다. 이것으로써 속죄일 준비를 모두 마치게 됩니다. 속죄일을 준비하는 대제사장의 모습을 보며 우리가 먼저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대제사장도 우리와 동일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에 제사를 집례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제사장은 죄도 없고 흠도 없고 거룩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제사장들 가운데에서도 가장 거룩해 보이는 대제사장도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은 죄인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은 먼저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속죄해야 했고, 그래서 속죄제를 자신과 자신의 가문을 위하여 드리고 그 이후에 속죄를 통하여 거룩해지고 나서야 백성을 위한 속죄일의 제사를 드릴 수 있던 것입니다. 이렇게 준비된 제사장이 온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속죄 의식을 직접 눈으로 보여주시기 위하여 사용하신 방법은 2마리의 염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위해서 준비된 두 마리 염소는 각기 다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두 마리의 염소를 제비 뽑기를 통해 역할을 부여하게 됩니다. 하나는 여호와를 위한 염소, 또 하나는 아사셀을 위한 염소입니다. 그럼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여호와를 위한 염소입니다. 이 여호와를 위한 염소는 어떤 역할을 할까요? 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여호와를 위해 뽑힌 염소는 속죄 제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4장에 등장하는 속죄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이 지은 죄를 용서받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 제사는 제사장이든 족장이든 평민이든 할 것 없이 모두 동일하게 드리는 것입니다. 흠이 없는 제물을 가져다가 속죄의 당사자가 희생 제물을 회막문 앞으로 끌고 옵니다. 그리고 그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제사장이 이 제물을 잡아다가 피를 흘립니다. 제사장은 그 받은 피를 가지고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휘장 앞에서 뿌리고 향단의 뿔에 이 피를 바릅니다. 그리고 나머지 피는 번제단 밑에 다 쏟습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속죄제의 모습인데, 속죄일에 행하는 속죄제는 조금 다릅니다. 이 모든 것을 대제사장 혼자 진행하면서 성소만이 아니라 지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레위기 16장 15에서 16절은 이것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으로 들어가서 그 숫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속죄 제물에 피를 뿌림으로써 지성소를 속죄하고 회막도 속죄하며 그 모든 일의 원인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는 것, 그것이 여호와께 드려진 염소의 역할입니다. 여호와께 드려진 염소는 피 흘림이라고 하는 이 죽음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속죄를 전해주는 것입니다. 속죄 제물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제물이 피를 흘리고 죽어야지만 제물을 드린 사람이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속죄제를 드리는 이 당사자가 제물의 머리에 안수할 때 이 당사자의 죄가 제물로 다 전가됩니다. 그리고 그 죄가 전가된 제물이 죽음으로써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고 당사자는 이제는 죄가 없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 제물을 받지 않으신다면 제물을 드린 당사자의 죄는 속죄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성껏 흠이 없는 제물을 준비하여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호와께 드려진 염소는 속죄의 방법, 즉 피 흘림이라는 희생적인 죽음을 통한 속죄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속죄일에 드려진 두 마리 염소 중 다른 한 마리는 아사셀을 위한 염소입니다. 본문 10절에 그 염소의 역할이 나와 있는데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아사셀을 위해 뽑은 염소의 역할은 그 염소에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전가한 후 광야로 내보내는 것입니다. 20절에서 22절까지 또 동일하게 이 과정이 세밀하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살아있는 염소를 들이되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대제사장 아론이 두 손을 염소의 머리에 안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스라엘 전체의 죄를 이 염소에게 전가합니다. 그럼 이 염소는 지금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를 한 몸에 뒤집어 쓰고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이 염소를 데려다가 광야에 가서 거기다 놓아주는 겁니다. 제가 처음에 이 아사셀 염소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하나 기억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옛날에 TV에 나왔던 이야기인데요. 어떤 할머니가 진도에서 진돗개를 한 마리 팔았습니다. 그리고 이 진돗개가 팔려서 대전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이 진돗개가 집이 그립고 할머니가 그리워서 장장 300km가 넘는 그 길을 수개월에 걸쳐서 다시 돌아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진돗개가 떠오르면서 이 염소가 혹시 광야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지는 않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저의 이 염려는 기우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광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혹독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22절에서 광야를 접근하기 어려운 땅이라고 묘사합니다. 여기서 접근하기 어렵다는 것은 누가 접근하기 어렵다는 것일까요?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땅일까요? 아니면 염소가 접근하기 어려운 땅일까요? 이 땅은 사람과 염소 둘 다 접근하기 어려운 땅입니다. 히브리어로 게제라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이 게제라는 구약성경 전체에서 딱 한 번 이 본문에서만 쓰이는 단어입니다. 분리, 고립된 곳, 사람이 살지 않는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염소가 버려지는 광야가 바로 이런 곳입니다. 단순하게 염소가 살기 조금 불편한 곳, 염소가 지내기에 조금 어려운 곳이 광야가 아니라 물이 없고 사람이 없고, 아니 사람이 살 수 없는 그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짊어진 이 아사셀 염소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그곳으로 가서 다시는 돌아올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사셀 염소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짊어진 이 염소가 아사셀로 가서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는 것처럼 속죄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 자신들의 죄를 고백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다시는 그 죄의 책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드려진 염소가 피 흘림이라는 희생적 죽음을 보여줌으로써 속죄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었다면, 아사셀을 위한 염소는 그 속죄의 결과인 죄책의 제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레위기를 읽으며 또 레위기의 내용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죄와 그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먼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죄는 단순히 나쁜 행동을 지칭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의 본질은 하나님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불순종하는 게 죄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대항하여 교만하고 하나님과 같아지고자 하는 야심을 품고 배은망덕하게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리고 이 죄의 시작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아담으로부터 기원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지은 죄를 원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원죄는 모든 인간에게 전가되었습니다.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 모든 인간이 죄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비기독교인들은 이 개념을 절대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아담이랑 나랑 아무 상관이 없는데 어떻게 아담의 죄 때문에 내가 죄인이 되는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태초에 이 아담과 하나님 사이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담이 에덴에 처음 있었을 당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면 영생의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사망이라는 언약을 맺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하게 아담 한 명과 하나님 한 분의 1대1의 언약 관계가 아니라 인간을 대표하는 온 인류의 대표자로서 아담이 그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회사가 계약을 체결할 때 회사의 대표가 가서 계약을 체결하면 그 계약의 효과가 회사 전체에 미칩니다. 그리고 만약 이 대표자가 잘못해서 계약을 파기하게 되면 그 계약 파기에 대한 책임을 개인이 무는 것이 아니라 회사 전체가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류를 대표하는 아담이 불순종으로 원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언약에 의하여 모든 인류가 죄인이 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죄의 전가라고 부릅니다. 또 아담의 원죄가 인류에게 미친 또 다른 것이 있습니다. 바로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책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 죄책을 사전에서 검색하면 잘못을 저지른 책임, 죄에 대한 형벌이라고 나옵니다.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그에 대한 책임을 온 인류가 져야 하며 그에 합당한 형벌을 온 인류가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형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을 때 말씀해 주셨습니다. 순종하면 영생이지만 불순종하면 사망입니다. 본래는 에덴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거해야 하지만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깨졌고 하나님과 더 이상 함께할 수 없으며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진노의 자녀로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것, 이것이 바로 인간이 처하게 된 타락한 모습인 것입니다. 대표자의 죄로 인하여 죄의 전가와 그 결과인 죄책을 지니고 있는 것,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본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메시아를 보내주시고 그 과정을 이루시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며 구원의 역사입니다. 자, 이러한 개념을 우리가 가지고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본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속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로 약속하셨고 그 속죄의 방법도 하나님께서 정하셨습니다. 염소 2마리를 택하서 한 마리는 속죄 제물로 피 흘림을 통하여 속죄하고 또 다른 한 마리는 아사셀을 위한 염소로서 죄책이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멀리 떠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이 2마리의 염소는 속죄의 성격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죄는 대가를 필요로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의 죄를 없는 것으로 용서해 주시지 않습니다. 분명한 죄의 대가가 치러져야 합니다. 그래서 염소를 죽여 피를 흘리고 그 생명의 대가로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속죄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래 받아야 했던 죄의 책임, 즉 죄책이 제거됩니다. 이것을 2마리 염소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오늘날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속죄일에 일어나는 이 2마리 염소를 받으시고 이스라엘의 죄와 죄책을 다 잊어버린다고 말씀하십니다. 시편에 이러한 하나님의 뜻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시편 103편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진영을 떠나 광야로 가서 사라진 아사셀 염소처럼 이스라엘의 죄를 멀리 옮기시고 잊어버리신다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8장 12절도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번 더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속죄일에 행해진 이 의식을 통하여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부정해진 성소와 기구들을 정결하게 하여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죄를 고백하며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두신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끝나면 참 좋을 텐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레위기에 나타나는 이 제사가 완전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이 속죄의 모습과 또 죄와 죄책에 관한 설명 중에서 이상한 부분이 하나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반추해 보기를 원합니다. 죄는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고 그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공의의 하나님께서 그 죄책을 무조건 없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염소에게 그 죄를 전가해서 염소를 죽게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여기서 균형이 깨집니다. 왜 균형이 깨집니까? 자, 죄를 지은 건 누가 지었습니까? 인간이 지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죄의 결과로서 인간이 치러야 할 대가가 무엇입니까? 인간의 생명, 인간의 죽음입니다. 근데 인간이 죽지 않고 염소가 죽는 것입니다. 이 불균형, 이것으로 말미암아 제사는 불완전한 것이고, 그래서 매년마다 이 제사를 반복해야 했습니다. 또한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도 인간인지라 죄인일 수밖에 없고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서 보았듯이 자신의 죄를 먼저 속죄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의 제사를 집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6절에 아론이 이렇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숫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아무리 대제사장이라고 해도 먼저 자신의 죄를 속죄해야 합니다. 그래서 본문에 나오듯이 아론이 자신과 자기 집안을 위해 속죄제를 먼저 선행해서 드리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처럼 구약시대에 나타난 제사는 불완전하고 죄의 값이 동등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불완전하고 부족한 제사를 하나님께서는 왜 명하신 것일까요? 그것은 이 구약의 제사를 상징으로 사용하셔서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게 하시기 위함인 것이었습니다. 아직은 불완전하고 부족한 것이 많지만 이것의 진짜 모습, 참된 모습이 올 것을 미리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메시아가 오면 불완전하고 부족한 모습이 사라지고 완전하고 온전한 구속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메시아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참된 대제사장이자 참된 제물이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완전하고 온전한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먼저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굳이 자기를 위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시면 됐습니다. 그 완전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드리는 제사는 아론의 제사와 다르게 속죄의 범위가 완전하고 영원합니다. 인간 제사장이 드리는 속죄제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이 속죄일은 1년에 한 번씩 매년 반복되어야 했으며 인간의 속죄제는 끊임없이 드려져야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속죄는 반복될 필요가 없이 역사상 단 한 번이면 충분한 것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1절부터 14절까지 보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하여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의 제사와 제사장의 제사의 차이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사는 한 번의 영원하고 온전한 제사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책을 대신 받으시고 그분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셨습니다. 아까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그 아담의 원죄가 모든 인류에게 전가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불신자들은 이것이 불공평하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 전가의 원리, 죄가 전가되는 이것이 기독교 구원의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이 전가의 원리에 따라 죄가 전가되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아담의 원죄와 내가 관련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에 의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이루신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셨습니다. 그 전가된 의로, 내 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아론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하여 정결하게 하고 속죄하고 지성소에 들어갔습니다. 1년에 한 번 몸을 깨끗하게 씻고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고 속죄 제물을 드리고 향을 피워서 속죄소를 가려야지만 지성소 안에 들어간 아론은 죽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의를 전가받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얼마든지 나아가 그분을 예배하며 그분과 교제하며 그분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며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감사한 일입니까? 아사셀로 간 염소가 온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광야로 갔듯이 예수님께서는 자기 백성의 죄를 지고 골고다를 오르셨습니다. 나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분, 나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신 분, 나의 죄를 없애려고 이 땅에 오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며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를 전가받은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십자가의 의를 전가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예수님의 의로 말미암아 악한 양심에서 벗어나고 맑게 씻음을 받아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가진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만 나아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의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0장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소망이 없는 오늘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이지만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실천하며 격려해야 합니다. 물리적으로 우리가 함께 모이는 것이 어려운 시기이지만 힘들지라도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참된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며
예배하며 찬양하며 속죄와 구원에 감사하고 받은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이것이 속죄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세광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할 계획을 창세 전부터 갖고 계셨습니다. 이미 창세 전에 우리를 선택하셨고 부르셨습니다. 아직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아 예수님께서 오지 않으셨을 때 오실 메시아를 대망하며 예수님이 행하실 일을 속죄의 일을 통해 상징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바라봐야 할 것은 상징이 아니라 그 상징이 보여주는 진짜입니다. 피 흘리고 광야로 버림받은 2마리 염소를 통하여 참 대제사장이자 참된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2마리 염소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와 구원의 은혜를 발견하고 주님만을 섬기며 주님만을 높이며 주님만을 증거하는 사랑하는 세광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속죄의 은혜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2마리 염소의 피 흘림과 버림받음을 보며 그것이 본래 우리가 받아야 할 죄책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시에 그 죄책을 대신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에 더욱 감사하며 감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은혜를 바라보며 소망을 굳게 잡고 사랑과 선행을 실천하며 굳건하게 주님만을 예배하며 영광 돌리는 세광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 은혜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너희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피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오늘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시는 역사가 두 마리의 염소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를 바라보며 감사하고 감격하는 사랑하는 세광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마리 염소처럼 피 흘리고 버림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를 널리 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유창진 담임 목사님과 교회를 위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유창진 담임 목사님께 영육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옵시고 함께하는 교역자들과 당회, 직분자 모든 성도가 하나 되어 주의 몸된 교회를 더욱 튼튼히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 코로나19가 조속히 해결되기를 위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장기화되고 있는 현 상황 가운데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으로 고통받는 이들의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고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되고 다시금 일상의 기쁨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주여 한번 부르짖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의 주님,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들고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주님, 두 마리 염소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기 원합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드려진 그 피 흘린 염소, 또 아사세를 위하여